예수님 시대에 각 신앙의 종파들은 자기들만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는 사두개파의 기도문, 바리새파는 바리새파의 기도문, 세례 요한파는 세례 요한파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은 곧 그 단체의 정체성이자 비전, 즉 소망이자 나아갈 방향을 말해 주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문을 요청했는데 그 요청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그 유명한 주 기도문입니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이는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자체가 불경하게 여겨지는 문화, 그래서 겨우 아도나이, 우리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과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높고 위대하신 왕과 아주 천한 백성의 관계였습니다. 혹 조금 더 친근하게 표현한다 해도 왕과 신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당연히 신성 모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정반대로 구약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장면입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에 피신 갔다가 다시 나온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는 점점 갈등이 생겼습니다. 둘 다 목자였고 재산이 엄청났는데 우물이나 목초지는 한계가 있어서 서로의 종들이 싸우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드디어 삼촌이 말합니다. 조카야, 우리는 친척이 아니냐. 그러니 다투면 안 된다. 네 종들과 내 종들이 양들 때문에, 그래서 우물 때문에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 방법은 떨어져 사는 것이다. 자, 이 앞에 넓은 땅이 펼쳐져 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그래서 롯이 살펴보니 저 앞에 땅은 마치 태초의 에덴 동산처럼 물이 가득하고 푸른 목초지도 광활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요단 땅을 보니 살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어른인 삼촌께서 먼저 이 땅을 차지하시고 저는 덜 좋은 땅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정말 좋겠는데 실제로는 정반대로 행했습니다. 삼촌은 삼촌이고 나는 나다. 내가 잘 사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마음으로 최고의 땅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할 일 없이 척박한 광야로 내몰리게 되는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무심한 왕이라면 또는 냉정한 남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대신 날카로운 평가를 내렸을 것입니다. 너 바보니? 네가 어른인데다가 뻔히 좋은 목초지가 눈에 보이는데도 조카에게 양보했다고? 결국 네 잘못이요. 그러니 결과도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심한 왕도 냉정한 남도 아닌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늘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심지어 의도적인 실수 또는 실패라 할지라도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만약 그 내용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자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시는 믿는 자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요? 첫째, 가시적인 복의 유혹을 물리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시적인 복, 소위 세상적인 복을 소망하고 성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의 자세는 청지기적 태도, 그러니까 거룩한 관리자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가시적인 복을 취할 때 그 복은 진짜 복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청지기적 자세가 없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들을 쫓아가고 그래서 실제로 그 모든 복들을 성취하게 되면 그 복들은 더 이상 복이 아닌 사실상 저주가 됩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모든 것들을 성취했던 롯의 결과를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을 때 빈 털터리로 도망 나온 것도 비참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비참했던 것은 그곳에서 무시당하며 살았던 롯의 인생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의 심판에 앞서 방문했고 이를 발견한 롯은 그들이 흉악한 마을 사람들에게 험한 꼴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얼른 자기 집으로 모셔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고 곧 그들을 내놓으라고 롯에게 협박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남자들이 왔으니 우리가 단체로 성관계를 맺으며 즐기겠다. 즉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흔히 소돔 사람들의 죄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죄악의 열매들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의 진노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소돔 사람들의 횡포에 롯은 자기 딸을 내놓으며 아무렇게나 대해도 좋으니 이 사람들만큼은 건들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 딸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며 우리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추측컨대 롯은 삼촌 아브라함 때 동행했던 경험을 통해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 사람들은 막무가내였고 이제는 오히려 롯에게 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가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이사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까불지 마라.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 하느냐. 먹고 살겠다고 찾아온 놈을 불쌍해서 받아주었더니 이제 우리 위에서 놀려고 하느냐. 입 다물어라. 어디서 굴러 들어온 놈이 함부로 까부냐. 무시였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공동체라 여겼고 그리고 이제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롯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존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시였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도 믿었지만 세상의
가시적인 복도 추구하고, 아니 오히려 더 추구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구별되어야 하는데 세상 욕심을 똑같이 따라 사는 그는 자신들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아브라함, 아버지 같은 삼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배웠지만 막상 소돔 땅에 들어와 사는 인생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양다리 인생이었기에 어른이 되었어도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시, 비웃음, 경멸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을 따라 당장 눈에 보이는 복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롯의 끝은 결국 무시와 조롱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삶을 추구하는 자와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를 다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영적인 삶과 물질적인 삶의 대조를 언급하셨는데 그 어조는 결코 부드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조용히 들어오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재물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다는 말씀, 절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런 자의 최후는 결국 무시와 비참과 조롱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요? 아마도 여러분 포함해서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많은 땅이 필요할까요? 톨스토이의 단편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빠욤이라고 하는 청년은 어느 마을의 소작인으로 일하는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마을의 유지로 보이는 어떤 할아버지가 찾아와 한 가지 제의를 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해가 뜨면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자네가 밟는 땅을 모두 다 자네에게 주겠네. 단 완전히 저물기 전에 이 자리로 돌아와야만 한다네. 빠욤은 너무 신이 나서 하루 종일 멀리까지 땅을 밟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이 난 나머지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는 조건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해가 다 저물고 있을 때 문득 그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마을로부터는 상당한 거리에 와 있기 때문에 제 시간에 돌아갈 가능성이 거의 희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갖게 된 재산, 그 밟았던 땅들이 너무도 아까워 온 힘을 다하여 전속력으로 마을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덕분에 겨우 시간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빠욤은 너무도 숨이 차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고 결국 그렇게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맙니다. 그리고 마을의 유지는 그 청년에게 그가 묻힐 한 평의 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시적인 복의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거기에는 조롱과 무시 그리고 많아야 겨우 한 평뿐인 심판과 저주만이 있을 뿐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길 원하십니다. 롯과 달리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즉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순종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전의 언약을 되풀이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너의 기업이다. 내가 바로 너의 기업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똑같이 들려주고 계십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선포해 봅시다. 내가 바로 너의 기업이다. 내가 바로 너의 기업이다. 내가 바로 너의 기업이다. 내가 바로 너의 기업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인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상충될 때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의 신앙입니다. 내려놓음이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처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권리가 되어 주십니다. 따라서 내려놓음이란 단순한 포기가 아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흉내로 가능할까요? 겉으로만 겸손한 척, 다 포기한 척 하는 외적인 꾸밈으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실제적인 포기. 그래서 내 모든 신뢰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보십시오. 만약 롯에게 자,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나서는 막상 롯이 좋은 쪽을 택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끼놈, 찬물도 위아래가 있지 염치 없게 뭐 하는 짓이냐. 그동안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몰상식한 놈 같으니라고. 저 푸른 목초지는 내가 갈 테니까 너는 그 다음에 알아서 가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진짜 내려놓은 것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결코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외식이나 가장, 종교 생활이 아닌 실천, 말뿐이 아닌 현실 속에서 실제로 포기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진짜 실천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이라는 회사는 사무직이든지 생산직이든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현재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최고의 직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삼성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비교적 최근에도 이 삼성에 들어가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삼성 입사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원하는 것이 없었고 오직 삼성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납방을 거쳤지만 결국은 삼성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최근인 얼마 전에는 이와 정반대의 사람을 목격할 수도 있었습니다. 성적이 우수해 삼성에 시험 볼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 자체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삼성에 들어가면 근무 환경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할 것 같아서입니다. 최고의 직장을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이요. 또한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 마치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얼마 후 이 친구에서 더 재미있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 친구가 몇 주가 지난 뒤 그렇게 포기한 삼성이 1차를 지나서 2차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는 공지를 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날짜가 일요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넣었다면 입사 시험이 예배 시간과 겹쳤을 뻔했는데 이를 통해 삼성에 넣지 않았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달았고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맛볼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했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가 아무렇지 않게 간과되는 이 시대에 정말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너무도 씁쓸하고 어찌 보면 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삼성만 바라보며, 그래서 주일이고 예배고 다 뒤로 한 채 결국은 삼성에 취업했던 아까 그 사람의 부모는 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중직자인 반면, 방금 예에 나온 예배 때문에 삼성을 포기한 사람의 부모는 이제 겨우 서리 집사이고, 게다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도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내려놓음의 사람입니까? 나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은 직분을 받고 있어서 교회 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중직자입니까? 아니면 평범한 사람인지라 인지도 자체가 별로 없지만 주의를 위해, 예배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삼성을 포기한 자녀의 부모, 서리 집사입니까? 말이 아닌 실천의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실제로 행동에 옮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려놓음의 사람, 포기의 사람, 즉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모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화려한 겉모습이나 교회 내 높은 지위, 안수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전도사, 목사라 할지라도 겸손한 척하는 외식, 말뿐인 신앙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님을 깨달으십시오. 대신 실천의 사람, 행동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또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짜로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임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하나님의 딸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바로 그런 아들과 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회사의 사장이 입사한 지 채 1년도 안 된 신입사원에게 표창장을 주는 시상식의 현장이었습니다. 사장은 만면에 웃음을 띠고 매우 흥분하면서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열정적인 칭찬 가운데 표창장을 수여하는데, 정작 수상하는 신입사원은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오히려 귀찮은 듯 시큰둥합니다. 하지만 사장은 그런 뻔한 사원의 표정에도 전혀 불편함 없이 더욱더 칭찬에 칭찬을 쏟으며 이 친구를 수상합니다. 내 평생에 자네같이 뛰어난 인재를 본 적이 없네. 입사한 지 불과 1년 반에 평사원에서 대리, 과장, 차장, 부장까지 올라온 것을 볼 때 자네는 분명 유능한 인재임에 틀림없네. 그래서 내가 특별히 고민해봤는데 장차 우리 회사의 미래를 자네에게 맡길 생각이네. 그러니 자네 꼭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회사의 큰 기둥이 되어주게나. 그러나 이런 비장한 사장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큰둥한 표정의 사원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표창장을 받아들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알았어. 그러면 다음엔 뭐 할까, 아빠? 여러분, 형통하는 인생, 복받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모든 기업은 다 내 것이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 아버지를 모시며 살겠다라는 고백을 우리 찬양을 통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384장을 우리 다 같이 드리면서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은 쓸데없는 가시적인 복에 목숨 거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그 모든 기업을 받는 참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알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3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로 이 간단한 신앙의 핵심, 그러나 사실상 유일할 뿐더러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복을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저씨로 모시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꼭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은 아저씨로 모시고 살지 않게 하시고 그 어리석고 불경한 삶은 더 이상은 흔적조차 남지 않게 다 저 멀리 내던져버리게 하시며 이제 후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진짜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참 복을 우리가 꼭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